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라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가르치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하는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주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사야서 64장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이루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좀 설명드릴게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섭리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기를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이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어떤 종교의 창시자라 할지라도 자기를 앙망하는 자, 그럼 자기를 앙망하는 자는 그 종교를 통해서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 생명과를 먹는 길을 열은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열은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완성해 놓으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그 길을 찾아가면 우리로 생명과를 먹어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완성해 놓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께서 그 길을 완성해 놓으시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성령으로 씨를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씨를 받은 사람은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과를 먹는 길을 찾아가게 돼서 생명과를 먹음으로 완전히 구원을 이루는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5장 20절로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씨가 떨어진 사람은 예수께서 과거 죄 속에서 살려낸 사람. 그러면 그 씨가 와서 내가 과거 죄에서 살아난 것이 깨달아서 요만큼 알았어. 요만큼. 그때부터 이제 진리를 깨달아 완전히 자기가 어디서 온 것을 완전히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신앙까지 커야 되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100% 믿어서 확증될 때까지 커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주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마음을 알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씨가 떨어지면 그게 진리의 성령이거든. 그러면 그 내 안에 온 성령은 나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온전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알도록 깨달아 가도록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의 마음을 얼만큼 아십니까? 내가 예수의 마음을 깨달아 안 만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확신에 거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우리가 주의 마음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행하신 진리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받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 사랑을 행함으로 예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현재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행하여 그 긍휼의 사랑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우리가 알려면 내가 그 사랑을 행해봐야 알죠. 그 사랑을 안 행해보면 내가 예수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사랑을 행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그 사랑을 행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안 만큼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고, 예수의 마음을 안 만큼 내 신앙이 그만큼 있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이 전혀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 그 긍휼의 사랑을 깨달아서 진리의 성령의 씨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는 무궁무진하게 보여주셔요. 그랬다고 예수의 마음을 아냐? 아니. 거기서 예수의 마음을 아는 대로 신앙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오히려 사기꾼만 되고 귀신의 영을 가지고 더 미혹만이야.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이 거짓 선지자가 많다. 미혹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진리의 사랑이 내 안에 심어진 사람은 미혹을 받지 않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바울 사도는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하고 말하기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로마서 11장 3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긍휼의 사랑을 행치 않고는 주께서 걸으신 그 길을 찾지 못해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가 주께서 행하신 용서의 사랑을 행하지 않고 주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 사랑을 알도록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진리의 말씀을 배우며 그 사랑을 행하여 주께서 걸으신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행하여 주께서 걸으신 길을 찾아가는 사람은 주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하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서 2장 10절로 16절에서 따라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설명드리죠.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 그것이 뭐냐? 성령인데 그 성령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온다?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온다. 근데 그렇게 해서 긍휼의 사랑을 깨달아서 나한테 오면 그것은 사람의 생각,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씨를 심어서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도록 양육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을 제가 참고로 넣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겠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보여주시리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긍휼의 사랑이 안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고 여러분이 갑니까? 뭘 생각하고 여러분의 닥친 환난을 이겨갑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세상적으로 풉니까? 그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립니까? 신앙인은요 세상 걸로 풀지 않아요. 자기 마음의 한계가 왔든 환경적으로 자기 몸의 한계가 왔든 생활의 한계가 왔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달리게 돼서 그 사랑 긍휼의 사랑이 내 안에 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끌어낸 그 죄 가운데서 이끌어낸 그 사랑의 능력을 맛본 것이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뻐서 그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내 생활 속에서 별의별 사람 다 통해서 내가 살아요. 근데 진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 날 사랑한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용서가 안 돼. 용서를 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서 용서가 안 나가. 그러니까 매달려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용서가 돼. 용서가 되면 내 안에 아무 짐도 없어. 그리고 기뻐. 그래서 깨달아져서 기뻐서 완전 용서하고 사는 이 인격을 갖추어서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속한 사람하고 달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아서 다 세상에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위대한 그 사랑을 실상을 띠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참 자유자가 되는 그 실력을 갖춰서 살게 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나한테 실상으로 이루어 주시려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절망하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내가 아직 충만하게 못 받아서
내가 받은 만큼만 이길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로 가셔서 주의 마음을 다 깨달으면, 주의 마음이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그만큼 있어서 주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게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어 요한복음 16장 13절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양육을 하시는 거고, 저는 그 진리를 대언해서 진리가 깨달아져서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그 진리를 깨달아진 걸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양육해 가는 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물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내 유익이 있어서 감사하고, 나에게 힘들고 내가 마음이 상해서 감사를 안 하고 이런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은요 좋을 때, 자기 유익할 때 다 감사할 줄 알아. 그런데 자기가 유익하지 않고 힘들고 정말 낙오됐을 때 감사 못해. 근데 이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르면 여러분들이 있고 웃고 다 초월해서 감사가 나와서 하나님이 은혜로 준 것을 깨달아 그 감사 속에서 이겨갈 수 있는 이 범사에 감사하는 인격이 돼서 전천후의 인격을 만들어 준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다 깨달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양육해가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는 양육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걸 알면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힘들고 뭐하고 환경에 그런 걸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내 속에서 감사하면서 다 이겨갈 수 있도록 양육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통, 그 고난, 그 멸시천대 받았던 그 모든 것에서 이기는 그 인격을 우리에게 실상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주의 마음을 네가 얼마큼 알았냐? 네가 안 만큼 너는 기쁨인데 네가 모르면 세상에 너는 네 마음속에서 불평불만이 떠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주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찾아갑니다. 성경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육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실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당신이 이루어야 할 누구도 이루어주지 않은 십자가의 도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죄짓지 마시고 하나님께 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신 그 길을 찾아서 여러분들을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마귀 새끼는 교육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걸 우리 삶 속에서 오는 모든 연단 속에서 내가 겪으면서 깨달으면서 실력 갖춰서 이길 수 있는 인격을 갖추는 그 양육을 하시라고 했는데, 마귀는 예수께 다 짊어지고 갔은 게 여러분 편안하게 살으라고. 그게 아니면 잘못된 거라고. 이건 마귀 교육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고난당하면 안 된다고.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이 땅에 있는 한 인생의 굴곡을 다 줘. 왜? 진리 깨달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자녀들은 뭐가 되라고? 진리가 되라고. 그래서 뱀의 가르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로요 다 된다고 그러면 거짓 수표 수두시 남발할 수 있어. 그런데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이 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바른 말, 진실을 가르쳐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있어, 하늘의 그 진리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진리가 계속 좋아, 바른 말이. 근데 그게 아니고 다 수박 거달기식으로 속이는 게 좋은 사람들은 진실, 바른 말이 싫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저버리지 않고 예수께서 그 능력을, 하나님 마음을 갖고 성령을 받아 그 능력으로 다 감당히 이기셨듯이 우리가 하여금 예수 이름으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기도하시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주께 기도하시면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그 능력으로 이겨서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 길을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안 가본 사람이 무슨 주의 마음을 합니까? 육신적으로도 그렇죠. 어렸을 땐 다 자기 욕심에 살죠. 그런데 자식 중에도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부모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많이 도우려고 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거의 다 그래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이게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보는 건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보면, 자기가 체험을 하고 보면 어머니 마음을 좀 알죠. 그러면 자기중심적으로 봅니까? 어머니를 사랑하면서 부모의 그 사랑을 눈의 중심적으로 봅니까? 육신도 하물며 교육으로, 인생에 있어 교육을 그렇게 깨닫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근데 하물며 진리를 깨달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사는지 깊이 생각하셔라, 그 말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걸 다 갖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 주의 마음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만큼 나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게 그 능력이 있는 만큼 내가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행하지 못해. 그러면 생각이지, 이상이지, 성령의 능력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 성령의 능력이 내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한 만큼 나한테 성령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은 어려움 속에서 진리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더 능력이 충만하게 해주고 사랑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고 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를 다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바울 사도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하고 말하기를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로마서 11장 3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사야 40장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모사는 주의 마음을 아는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16절에 얘기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한다 하면서 누가 주를 가르칠 수 있느냐 16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가르칠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의 모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의 마음을 갖고 있는 만큼 주의 모사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 그냥 성경 갖고 허공치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살고 깨달아진 걸로 전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체험하고 깨달아진 것은 하나님 살아 역사하고 그 속에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끌고 오는 것이 전도 아니야.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전도한 게 아니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깨달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주의 모사는 주의 마음을 아는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누굴 얘기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이뤄 놓으셔서 그분이 완성하셨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모사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모사로 일하려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았어야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계셔 그 하나님 마음을 다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사로서 하나님 나라 일을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우리도 예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의 모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모사가 되셨듯이 우리도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예수의 모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솔로몬은 말하기를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백성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잠언 11장 14절 하였고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잠언 15장 22절에서 말하였으며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잠언 24장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 솔로몬은 세상 왕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왕들은 이렇게 치리를 해나가.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 옆에 정말 제대로 진 모사가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해. 백성들은 고생하는 거고. 지도자가 모사가 없으면 백성을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치요. 넘어갑니다. 이처럼 세상 나라를 경영하는 왕에게는 많은 모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많은 모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사란 꾀를 써서 일을 잘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을게요. 대한민국의 지금 모사들은 누굽니까? 국무위원들. 그런데 대통령의 국무위원들이 정말 지혜 있고 모사가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잘 살게 해. 그런데 모사가 없으면 국민들만 힘들게 해. 그 소리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 정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욥은 말하기를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여기서 욥이 말하는 것은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욥기서 12장 16절로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는 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 세상에 숨기는 것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다 드러나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가도 위대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 역사로 기록해서 남게 하죠. 이게 하나님이 속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께 임하시어 예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 이루셨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주의 모사가 되어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은 주의 마음을 깨달아 주의 모사가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니이다. 시편 119편 2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모사는 뭐가 모사요? 주의 증거가. 그렇게 많은 모사가 필요 없죠. 주의 증거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성경으로 주의 증거로 예수를 증거하는 게 모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 못 깨달은 사람, 주의 증거가 없는 사람, 그건 주의 모사 아닙니다. 이제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주의 증거에 대해 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증거가 나의 모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알아가기까지 깨달았으니까 진리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해서 나를 하나님의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신 걸 다 알게 한 그 주의 증거가 내 모사죠. 그래서 그걸로 전도해라 그 말이야. 성경 지식으로 몇 구절 알았다고 가서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내가 먹어서 실상이 든 말을 할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게 아버지 뜻이요. 그런데 안 행하고 살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불렀다고 천국 못 들어가. 그래서 내가 깨달아졌으면 그 하나님 사랑으로 어디서부터 하라고요? 집에서부터 사랑해 가라고 했죠? 집에서부터 사랑하면서 그 진리의 사랑을 키워가라고 했죠? 자기 가족도 못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슨 남을 사랑해?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죄를 용서하는 긍휼의 사랑을 행하여 예수의 마음을 다 알기까지 장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가르치기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예수님 안에도 뭐가 있었어요? 진리, 하나님. 진리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 안에 그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다 하셨던 거예요. 아까 권사님 그래서 이 말씀하고 기도하신 게 그거예요. 그 뜻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었어야죠. 그래서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누구에게서? 예수에게서 들었지?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뭘로 가르침 받았어? 진리로. 그럼 진리가 내 안에 와야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진리가 깨달으면 뭐가 새로워진다? 심령이.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서 새롭게 된다. 하나님을 따라는 진리를 따라 그 소리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이제 새 사람을 입어서 사는 사람이 이제 진리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생활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이야. 그게 인간들의 습관이요. 그거 버려라 이 말이야. 첫째가 심령이 새로워졌으면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은 진리요, 진실이요. 여러분들끼리 서로 깨달아진 진실 갖고 말하라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렇지. 진리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우리는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으로 진리의 성령이 와 있으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죠. 그러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르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여러분들 진리가 다 깨달기 전까지는 여러분 마음에 분이 일어날 수 있어. 분이 안 일어날 정도면 진리가 다 통달돼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그 진리로 볼 줄 알을 때 분이 안 생겨. 그러기 전에는 자기중심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분이 생겨. 근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절제해야지. 분이 일어났어. 절제해야지. 그러면서 깨달아가야지. 그러니까 분이 날 때 자기 부족을 깨달으면서 주 앞에 절제하면서 엎드려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게 그날 다 해결하고 가라고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왜? 여러분이 분이 나고 이 분이 오래 가면 이제 마귀가 씨를 심어서 마귀는 우리 마음에 분을 해소하지 못하게 붙잡아 자꾸. 그래서 이제 마귀가 여러분들 옛날 과거처럼 또 지배하려고. 그래서 싸워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 도적질하는 것은 수고하지 않고 그냥 날로 먹으려고 그 생각 버려라 그 말이요. 더러운 것들. 그 생각 자체가 도둑놈의 생각이야. 진짜 진리 깨달아서 버려라 그 말이요. 왜? 사랑하는 것은 남의 거 거저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요. 수고 없이 거저 먹으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도둑놈의 생각. 그게 마귀 생각이요. 거듭났으면 버려라 그 말이요. 그래서 내가 수고해서 내 몸으로 해서 벌으면 가치 있고 그 돈이 가치 있는 줄 알고 가치 있겠어. 그런데 도둑놈의 생각은 쉽게 생각하고 쉽게 벌잖아. 그런 거 갖고 죄져! 이 마귀 새끼 끌고 가.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 그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쉽게 모든 걸 다 하려고는 도적놈의 이 마귀 색깔을 생각을 집어넣어서 지배하거든. 그래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그걸로 나 잘 살아. 그러고 나서 여유가 있걸라면 구제하는 거예요. 저도 못 살면서 구제한다고 외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럽게 외식하지 마. 그래서 빈궁한 자에 구제하는 것이 제 손으로 수고해서 구제하니까 그게 선한 일이요. 그 다음에 우리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이제 현실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왜? 더러운 말 나오려면 말하지 말고 절제하라 그 말이야. 왜? 더러운 말 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나오는 뿐이야. 그리고 자기 속에 그게 있으면 자기 부족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래서 은혜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신앙해라. 긍휼의 사랑 깨달아서 믿음이 왔어. 그러면 그 믿음이 왔으면 이제 믿음 위에 덕이요.
이제 덕을 세우는 은혜의 말을 해가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체가 된 삶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면 지도자에게 늘 상담하고 뭐하고 지도받아서 깨달아 커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을 때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지 말고 이 생활 그런 거짓을 버리고부터 우리가 은혜를 끼치게 하는 그 생활의 현실을 내가 살지 못하는 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현실 생활을 살 때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까지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주의 마음을 다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그게 구속의 날이거든. 구속이 여기 왔다고 시작이 된 것이 완성 안 됐어. 그때까지 몸 받은 것뿐이야? 인침 받은 것뿐이야. 그걸 이루어야 돼. 이해되셨죠? 거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을 갖춰서 예수님처럼 거기까지 다 감당할 수 있는 인격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려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건 다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인격이 다 갖춰져서 장성해야 돼요. 예배서 4장 21절로 3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생활로 본을 보이면서 가르친 겁니다. 왜? 그리스도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용서하여 주의 증거에 대하여 알고 주의 모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바울 사도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고 말하기를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로마서 11장 3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모사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 자신을 들이신 것과 같이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이따 보겠습니다. 주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주의 모사가 되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갑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갑니다. 제가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게 우리가 긍휼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다 뭐 입은 사람?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야.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보고 이제 그때부터 가르쳐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걸 예수의 마음을 다 깨달을 때까지 깨달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봅시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자기를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죠.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모세 충성했죠. 근데 충성을 모세는 100% 하지 못했어. 그래서 사환으로 충성했어. 예수님은 100% 순종했어. 100% 충성했어. 그래서 그 아들로 충성했어. 이제 우리에게 그 충성하라는 거예요. 사환으로 충성할래, 아들로 충성할 때 그 얘기야. 예수를 깨달아가는 사람은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자녀라면 이제 뭘로 충성해라? 아들로 충성해라.
이게 드리는 것이요. 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 비밀을 얘기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 하였나니 고린도 2장 1절에서 하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서 4장 1절로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 충성은 두 마음이 있으면 충성 아니요. 충성은 오로지 하나예요. 마음이 일편단심인 사람만이 충성할 수 있어. 그런 거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 충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장 8절로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게 지금은 안 일어나고 있냐? 아니요. 지금 똑같아 이 말씀들. 제가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유대인들 중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룬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온 사람이 메시아닉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쥐시라고 해요. 쥐시.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쥐시인데 이 진리를 깨닫고 신약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유대에는요. 구약 성경을 옛날 예수님 계셨을 때 대제사장이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메시아닉주들은 이 성경이 깨달아지면 자기 동족에게 먼저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이 진리를 전할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하듯이 이렇게 편하냐? 아니요. 엄청나게 해방을 받고 핍박을 받아요. 지금도. 그래서 거기가 메시아nik주들은 갔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말을 한 줄 아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볼 때는 불평불만 할 것 같으죠. 아니요. 메시아nik주들은 얼마나 이제 이 구약을 알고 진리에 깨달으면 그것이 얼마나 깊이 깨닫는지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은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해요. 왜? 유리창 다 깨고 메시아닉주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 의자 뭐 다 부셔버려. 그래도 감사 생활을 해요. 목회자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나도 예수님을 그래서 죽였는데 내가 예수를 몰라 못 깨달을 때 죽였는데 못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통과된 게 뭔지 압니까?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세상 법에 메시아닉주에 나가는 우리 기독교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헌금하는 거 여러분 교회에 헌금하면 기부금으로 해서 세금 혜택 받죠? 그거 없애버렸어. 정통 유대인들이 정치하는 사람 야합해서 메시아닉주에 나가서 헌금하는 거 기부금 없애는 법을 통과시켰어 이번에. 그 이스라엘. 그러면 진리가 진짜 깨달아진다면 그 세금 감면 안 받고 뭐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지만 아닌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려워진 게 누가 어려워지겠어?
진리를 깨달아 사수하는 그 교회 사역자는 어려워지는 게 정상이야. 나는 그런데 솔직히 선교원금을 그런데 보내고 싶은 사람이 내가. 근데 무주것이 해결이 안 돼서 그런 일을 내가 진짜 주의 일을 못하는데 내가 통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주의 일을 하는 진짜 그 사명을 하려고는 거기에 보내야 진짜 하나님 나라 일이지. 아시겠습니까? 더럽게 신앙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면 내가 그 소리 듣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갚을 길 없어서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걸 지금 거기서 실천하려고 하는데 그 어려움.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게 똑같아. 유대인들이 뭐다? 사단을 해. 돌아오기 전에는 사단을 해. 지금요, 여러분 잘 깨달아요. 진리 안에선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진짜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있고, 정통 유대인들은 또 이 나라와 야합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견디기 위해서 세속 유대인들하고 또 싸우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미국에서 돈 많이 갖고 딥스테이트하고 뒤에서 하는 것이 세속 유대인들이요. 그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요. 세속 유대인들. 그 정통 유대인하고 또 틀려. 정통 유대인들은 유대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 갖고 해보려고 하는, 나중에 돌아올 때 세속 유대인들은 다 버려. 정통 유대인들 돌아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과 세속 유대인들과 싸우고 있고, 왜 세속 유대인들은 사회주의로 하려고 그래. 지들이 돈 갖고 전 세계를 그렇게 하면서 지들 반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세속 유대인들이고,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수하려고 하면서 하고 있어. 근데 그 정통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뭐가 있어? 이들이 복음을 못 전하게, 예수를 못 전하게 그렇게 핍박해. 그러면 이 개신교는 정통 유대인, 세속 유대인들한테 다 핍박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이 와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면 어떤 환난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데, 내 신앙이 어리면 감당 못하면 다 돌아서 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 나와서 정말 신앙이 있고 주를 만나서 진리가 깨달아져서 그 진리가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쫓지 않고 기부금을, 세금 면제를 안 해줘도 할 걸로 보는 것 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그 소리 듣고 정말 많이 울었어. 정말 그들의 삶이 뼈저리게 와닿아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세상에서의 충성은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의미하지만, 하나님께 하는 충성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주의 모사가 되어 먼저 자신의 생명을 주께 드려 충성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주의 모사가 되어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그 신앙을 지켜서 산수망 중에 감당해도 생명의 면류관 줘서 영생시키는 거고, 다 해서 명령받아서 일해도 그 신앙 지켜서 가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주의 마음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주의 모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로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갖고 장성해서 하나 됐듯이 우리도 그 진리로 인해서 내가 장성해서 하나 되면 예수와 내가 하나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면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뺏어갈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모사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도 하고 여러분들 깨달아진 것을 할 때 역사에서 전도도 되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으면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 삶 속에서 깨달은 걸로 그들을 가서 그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자기 깨달은 걸로 해서 그가 들을 기가 있으면 잃어버린 양이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 그때가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 싸구려 전도 그까지 하면 뭐 할 거야. 서푼짜리도 안 되는 거야. 사람 많이 왔다고 교회인가? 그 양적 교회를 했던 건 모세요. 알곡 만드는 교회라는 건 예수님이야. 나는 알곡 만드는 교회 하고 싶은 것이지 더러운 양적 교회 다 지옥 갈 그런 목회하고 싶은 마음 없어.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 하나님 천사 보냈다는 직접 보낸 사람들이요. 알곡만 추수하는 것이지 그런 목회 안 해. 넘어갑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령이 임하시어 주의 명령을 받은 사명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여 성령으로 거듭나 요한복음 3장 3절 6절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주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 오면 다 성령을 받아서 마음에 거듭나서 씨가 떨어져서 그때부터 이제 진리를 깨달아서 주의 마음을 다 알기까지 양육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 하는 일이다. 넘어갑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도들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요한 8장 23절 무엇을 하고 로마서 14장 7절 8절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깨닫고 확증해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2절 요한복음 1장 18절 여러분들이 성령을 안 받으면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안 왔어. 예수님이 가르쳤어. 여기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뭐라고 했어? 예수께서 그래서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났다 했어. 성령 받은 사람만 위에서 나왔어.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만 이제 뭐 한다?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내가 이 땅을 현재 존재하며 살아가. 여러분 직업을 갖고 일을 해도 내 삶 자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죄를 안 짓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주를 위해 하는 일이요. 그래서 주를 위해 하는 삶으로 존재해 가고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왔으면 하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으로 가. 그 얘기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자는 진리를 가르쳐서 성령을 임하게 해서 그 사람을 진리로 양육해서 본인 스스로가 진리가 깨달아져서 자기 안에 드는 대로 하늘에서 온 것을 더 확실히 믿고 더 자기 삶 속에서 기쁨으로 진리를 깨달아 살아가면서 자기 소망이 하늘로 하나님께로 아버지 품속으로 돌아갈 걸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학에서는 이걸 해결을 못해서 왜? 철학은 세상에서 나 세상 학문으로 하다 보니까 철학자들이 아무도 해답을 못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이 말씀의 깊이와 높이를 몰라. 그래서 그냥 듣고 넘어가.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나는 알고 싶었거든.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지? 멸망해서 지옥 갈 건가? 천국 갈 건가? 난 도대체 답을 모르겠더라고. 그랬다가 성령을 받고 이게 이제 해결됐어. 그러면 철학자들이 보다 내가 더 확실한 걸 깨달았어.
그게 이제 오직 내가 배워갈 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 하나만 배우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진리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더 확실해. 내가 어디서 왔다는 게 하나님께로 왔다는 게. 예수의 마음을 아는 만큼 더 확실하고 확증에 내가 거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그 확신 속에서 이제 주의 마음을 갖고 주의 사랑을 행하면서 깨달아갔어. 그리고 이제 나는 뭘 믿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그 확신 때문에 미련이 없어. 예수님이 33세에 이 땅을 살았는데 그분은 미련 없었어. 왜? 이게 그분 자체였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까지 키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다 알고 내가 그 사랑을 행하면서 깨달아 살면 하늘에서 온 것을 확실히 확증하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도 죄 안 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단받으며 깨달아 가는 것이 나는 뭐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걸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 내가 깨달아진 만큼 나는 갈 준비가 됐으니까 세상 망하면 좋지. 내일이라도 싹 쓸었으면 좋겠어 나는. 여러분 내일이라도 싹 쓸으면 불안합니까? 그런 더러운 신앙하지 마셔. 진리를 깨달아서 내일 싹 쓸어도 나는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확실한 정말 여러분들이 확증을 하고 확실하게 믿어서 이 약속이 실상에 대해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신앙 시키려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힘들어도 바른 말에게 받아들여서 깨달아 가봐라.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여러분 정말 기쁘게 양육해 줄 테니까 하는 겁니다. 귀에 듣기 좋은 소리 그 마귀의 속삭임 듣지 마세요. 그거 갖고는 아무 능력이 없어. 평생 그러다가 나중에 마귀한테 끌려서 멸망길로 가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그 길을 이루어서 보여주고 그 길 따라 우리를 양육해서 오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는 위에서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모사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다 세워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그러면 진리에 깨달으면 그걸 정확하게 다 알거든. 그러면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미련도 없고 이 땅에 있을 마음이 없어. 왜 더럽게 이 땅에서 살 생각을 해야. 주어서 살으라고 하니까 그냥 기쁘게 사는 것이지. 그리고 언제든지 오라면 가려고.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결론 짓기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에서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나왔지 다. 근데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인간들이 자기가 어디서 온 줄 모르니까 만물도 어디서 온 줄을 모르고 살아. 그게 제일 무식하게 살아. 근데 성령을 받고 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듯이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 온 걸 알고 이제는 뭐하고 산다? 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누리고 산다.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고 그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지 이 땅에 뭐 예수를 안 믿든 다 그래야.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그걸 못 깨닫고 어줍지 않고 정말 어리석게 사는 것이지. 그 다음에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게 전체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주의 영광으로 다 이루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나한테는 뭐가 돼서 빛이지? 이게 주의 영광. 영광의 빛으로 시작해서 영광의 빛으로 다 완성해 놓는 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께로부터 약속의 성령이 임하시어 주와 한 영이 된 사람은 주의 마음을 다 알고 주의 모사가 되어 자기 생명을 주께 드려서 영생으로 갚으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주의 마음을 다 알고 주의 모사가 되어 자신의 생명을 주께 드려 갚으심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보십시다. 왜 이렇게 높게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편지를 보냈냐? 아시아에 유럽에 성령이 바울을 이끌어서 복음을 다 전하게 했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자기 생명을 다 들여서 이제는 갚으심을 받기 위해서 로마 가서 순교하려고 편지를 먼저 써보내고 가. 그래서 로마 가서 순교하신 거예요. 이해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편지만 썼어. 편지자를 행해서 갚으심을 받고 갔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 다 성경이고 생명이 우리에게 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깨닫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그 진리를 깨달아 우리 삶 자체를 이겨서 모든 걸 그냥 내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눈으로 세상을 다 보면서 누리고 살고 기쁘게 살고 자유자가 되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